여신도의 제1지구연합회 제1회 통상에 오신 여신도의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서로 다른 지교에 섬기면서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또 금년에 처음 모이셨는데 우리 옆에 분 타교회도 있고 같은 교회도 있으신데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떠실까요?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축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회의도 잘 하시고 친교와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는 축복된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회 행사로 모인 것을 기억을 해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남신도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제가 설교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여신도 연합회가 모였던 것은 한 3년 전에 코로나 중에 한번 모였습니다. 그때 많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다, 하기 어렵지, 뭐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늘 또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신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못 들어보셨나 봐요. 여신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신도들이 조금 주저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신도들이 내가 해야지 하고서 일어설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렇습니다. 출산율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따라 신앙생활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려면은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 우리들에게는 좀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말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여신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나시죠? 남신도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을 못 하시더니 여신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공감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총회 국제협력위원 또 노예 내의 국제협력위원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나라 교회를 가보고 그곳에 신도의 활동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활기를 찾고 있는 곳은 결국 어디냐면은 여신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은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여성 목회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힘차게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필리핀은 조금 어려운 나라입니다만 미국은 좀 나름대로 정말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노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남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여성 목사님들이 6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가 오늘날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으로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실에서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12명 속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 여신도들이 참 많이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을 내놓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도 여성 신도로서 교회 개척에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쫓겨나기는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부였습니다. 근데 여성 신도가 앞장서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여성도들이 살아 움직여야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어두웠던 현실들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예,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간 춥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와 함께 우리의 활동을 확장시켜주는 날씨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봄 기온과 함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3월 달에는 특별히 보니까 고난주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더라고요. 예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빨라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섭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서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라. 오늘 여신도의 제1회 통상회도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달을 맞이하면서 3월 1일 날 월삭기도회를 하고, 자, 우리 3월 달에는 힘차게 일어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봄신방 우리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분야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는 단합대회 겸 한번 일어섭시다 해가지고 척사대회를 했어요. 제기차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기차기나 척사대회 한 교회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있어요? 예. 그 교회 아마 큰 힘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어섭시다. 참 모두가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봄 기온과 더불어 일어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다른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예배드리고 보좌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일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에도 예배 훈련, 금년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참여합시다. 그래서 예배 훈련, 찬양 훈련을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실은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면은 예배 시간 또 길어질까 봐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약속의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일, 그것을 우리는 예배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예배,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더 확장을 해서 예배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 후에 교제도 열심히 나누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내가 복을 누렸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라.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거룩한 예배, 구별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1000년 동안 권세를 누렸던 로마 제국의 시작점에 이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다가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가 온전하게 설 때에 그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다가 잘 복음을 전해야 전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듯이 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잘 전해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신주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보다는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또 욕망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에서도 승리하고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교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이 일들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분별하도록 가라.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지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3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죠. 그 기간 동안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중에도 교회로 하여금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도 안 된다. 패배주의가 아주 많았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로마서를 이제 읽고 있었던, 로마서를 썼던 시기에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 좋아하긴 했는데 좋아했지요. 좋지 않으세요? 좋지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기뻐야 되는데 더 많이 우울에 빠진 것 같아요. 마치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믿음으로 견뎌낸다고 막 노력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제발 이것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조금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가운데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내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 다음에는 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힘차게 나가자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다 끝나버린 것처럼 주저앉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된 다음에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예배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회복은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배 이후에
모든 교회 활동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다 합니다. 어느 교회는 아직까지도 식사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하고, 또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들도 주저앉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힘을 잃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너무 물신주의에 빠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패배감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내가 신의 도움을 빌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때에 그때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현실을 참 안 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 되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요? 안 되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했던 멘트인데 오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은 영원히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러는 가운데에 말씀을 증언하고 나갈 때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스토리를 분리하면은 히즈 스토리잖아요. 번역하면은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되는 이야기를 무려 12절에 16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다 약점도 가지고 있고 하나씩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분량대로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서로 연합을 하라. 또한 섬기는 일이면 7절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모든 내용들이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 되는 거 그냥 억지로 당위로 의무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현실과 로마 교회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이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상처 입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실족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되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안 되는 이야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해왔지만 다시 한번 연합회로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 절 16절인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정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잘 하다가도 안 되는 걸림돌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에서 서로 연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요, 교회는 순식간에 깨지게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정보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 있으면 막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섬김으로 봉사로 하나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교회 위에는 우리 시찰이 있죠. 지구가 있잖아요. 또 지구 그 다음에는 노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는 다음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시찰, 노회, 총회가 뭔가 이런 마음을 종종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찰연합회, 대전연합회, 또 총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일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 모든 활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신도에도 각 지교회가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시고 있는데 시찰연합회가 모이는 이유는 과연 뭔가요? 역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신도 1지구 연합회 오늘 이제 오랜만에 모이셨고 또 우리가 힘차게 다시 모이셨는데요. 금년에 활동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임원들, 또 우리 회장님, 또 지구에 있는 각 지교회의 모든 우리 회장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우리 회원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여신도 연합회 각 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예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식탁교제에서도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여 정말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현실과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으로 일어서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여신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